오늘 우리가 볼 이야기는 역시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이게 어렸을 때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고, 또 주일학교에서도 이제 많이 들려지는 이야기죠.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 재미있을 만한, 아이들이 호감을 가질 만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가? 그런 것 같진 않죠. 사실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걸은 것밖에 없고요. 마지막에 소리 한번 지른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은 모세가 이루지 못한 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정착해서 살기까지의 일을 이제 여호수아가 맡아서 해야 됩니다. 그에게 맡겨진 일들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었냐면 요단강의 동쪽 편에 있는 모압 평지,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땅에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상태였죠. 지도를 보면요. 그들이 있는 곳이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세워진 곳이 이제 여기입니다. 모압 평지와 암몬 땅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아마도 이 근처 어디쯤에 있었을 것이고, 여기에서 여기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그 초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제 여리고성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리고 옆에 이제 길갈이 있는데요. 길갈과 여리고를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리고성을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가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먼저 정탐꾼을 보내죠. 그래서 가서 이제 한번 둘러보고 오너라 라고 이제 보내는데, 그렇게 갔던 정탐꾼이 잡힐 뻔한 위기에서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창녀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게 되고, 그래서 정탐꾼이 잡힐 뻔한 위기를 벗어나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마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를 건너갔던 것처럼 이들은 요단강을 갈라진 상태로 이제 걷게 돼요.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리고성 앞에 이제 도착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여리고성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전쟁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로 그들에게는 제대로 된 무기도 조직화된, 그리고 병력도 없었어요.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를 떠돌았거든요. 그러니까 떠돌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필요한 짐 말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더 가지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기를 제대로 갖추고 다닐 여력이 없었던 것이죠. 갖고 다녀 봤어야 그냥 농기구에 가까운 그런 것들이 전부였을 거예요. 한참 세월이 흘러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때에도, 그때에도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22절에 보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과 요나단을 따라 나선 모든 군인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다.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손에만 그런 무기가 있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기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없었던 거예요. 농기구 갖고 나가서 싸운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때에도 별다른 무기가 없었겠죠. 두 번째 이유는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길갈이라는 곳에 처음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뭘 하냐면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광야를 떠돌 때 행하지 않았던 그 할례를 거기에서 행하게 되거든요. 남자들의 몸에 상처를 냈기 때문에 그 상태로 전쟁을 한다는 건 무리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전쟁을 시작하는 건 이제 거의 죽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죠. 지겠다는 것, 그걸 선언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이 아닌 색다른 방법,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 방법을 쓰게 하십니다.
그 방법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말씀드렸듯이 아주 불리한 상황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아무리 무기도 없고 또 몸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죠. 하나님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다만 거기에 뭐가 필요한가? 믿음만이 필요해요. 믿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주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시죠. 하루 한 바퀴 여리고성을 돌아라. 대신에 제사장들만 뿔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침묵을 지키며 돌아라. 그렇게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명령에 의해서 큰 소리를 함께 질러라 라는 것이 전부였어요.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죠. 누구나 할 수 있었어요.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합니다. 여리고성을 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쉬운 방법들을 요구하시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우리 마음대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12절,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날 아침에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다. 제사장들도 다시 주님의 궤를 메었다. 제각기 수냥불 나팔을 든 7 제사장은 주님의 궤 앞에 서서 계속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무장한 선발대는 그들보다 앞서서 나아갔으며 후발대는 주님의 궤를 뒤따랐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아멘. 자, 이제 행렬이 나아가는 거예요. 행렬의 맨 앞에는 나름 무장한 군인들이 섭니다. 아마도 이들은 누구였을까?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요단강 동쪽 편에 그쪽에서 살고 싶다고 했던 지파가 있었어요. 두 지파와 그리고 한 반쪽 지파,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거기에서 살고 싶다라고 했거든요. 그들이 누군가 하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에서 반쪽의 사람들이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지금 있는 그 땅에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대신 조건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날 때까지 그들은 맨 앞에 서겠습니다라는 그런 맹세를 했었어요. 아마도 이 맨 앞에 선 무장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 아니었겠나 싶지요. 그리고 그들이 앞서 나가면 그 뒤에는 7 제사장이 각각 뿔 나팔을 들고 불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가 나아가고 그 뒤에 다시 또 무장한 군인들이 서고 그 뒤에 백성들이 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행렬이 나아갑니다. 그 행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예요. 하나님의 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언약궤 위에 덮개는 두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 마주보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이 타시는 가마와도 같은 모양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가마를 제사장들이 메고 그 가마 앞뒤로 이제 군인들이 호위를 하고 가는 모습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의 왕의 행차도를 보면, 행렬도를 보면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왕의 가마가 가장 가운데 있고 그 주변을 둘러싼 군인들이 이제 같이 층층이 이렇게 둘러싸서 행차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진 하나 보면요. 이런 모습이에요. 예, 좀 어둡긴 하지만 이게 정조의 그 행차하는 그 행렬도인데요. 이 가운데 이제 왕이 행차하고 주변으로 겹겹이 이제 군인들이 이렇게 둘러싸서 행차하는 걸 볼 수 있죠. 예, 왕의 행차가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 모습으로 이제 가고,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면 저 뒤에 이제 백성들이 따라오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바퀴를 돌고 오는 게 전부예요. 여리고성이 얼마나 컸을까? 여리고성은요, 여리고라는 지역은 세계에서도 가장 오래된 도시였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추정하는 크기는 폭이 200m, 그리고 길이라고 할까요? 너비가 100m 되는 그런 성이었다고 추측해요. 그러니까 둘레를 다 따지면 600m 정도 되는 그런 성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크지 않은 성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지금의 성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의 성이라고 생각하면 그때 당시는 그렇게 작은 성이 아니었을 거예요. 규모에 비해서 그 성은 아주 튼튼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성벽이 아주 두꺼운 벽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부실한 성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달라붙어서 막 흔들거나 이렇게 부셨으면 부셔졌겠죠. 그런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바퀴를 다 600m 되는 그 둘레를 한 바퀴 돌고 오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겠지만, 그 행렬을 따라서 백성들이 쭉 돌아올 때 생각해 보면 행렬이 길었기 때문에 아마도 여호와의 궤가 다 돌아온 후에도 아직 출발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꼬리가 굉장히 긴 행렬이었겠죠. 그 일을 6일 동안 합니다. 여러분이 그 행렬에 껴서 여리고성을 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그 성을 돌았을까요?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그 여리고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들도 그렇고 아마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 건가? 도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쟤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런다고 성이 과연 무너질까?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과 순종이에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걸 요구하지 않거든요. 쉬운 걸 요구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순종하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신뢰를 갖고 믿음을 갖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간 거죠. 만약에 중간에 내가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차라리 이럴 게 아니라 싸우기 위한 돌을 준비하고 나무를 깎고 창을 만들고 이게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순종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7일째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드디어 이렛날이 되었다. 그들은 새벽 동이 트자 되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큰 소리로 외쳐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아멘.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6바퀴 돌고, 7바퀴가 되었을 때 제사장 나팔 소리에 맞춰서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큰 소리를 외쳐라. 그러자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죠. 와!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면 20절에 말씀하죠.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아멘. 일제히 모든 백성이 함께 소리를 지르자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학자들은 공명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추측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소리를 질렀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이 무너졌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중요하죠.
이 본문을 보는데요.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여러분은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질문이 드십니까? 뭔가 좀 여러분 안에 질문 같은 게 생기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어떤 질문이 생기시나요? 저와 같은 질문, 저처럼 그런 똑같은 마음이 든 분이 있으면 제가 기프트콘을 쏘려고 했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떤 질문이 생기시나요? 무너질 때 바깥으로 무너져서 다치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또, 여러분은 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질문이 드십니까? 진짜, 그렇죠. 그것도 중요한 질문이죠. 네. 저는 어떤 질문이 들었냐면,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여호수아서 앞에는 모세오경이 나옵니다. 모세오경을 여러분이 보셨지만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선지를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모세오경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것.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의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게 모세오경입니다. 율법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십계명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두 번에 걸쳐서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만큼 십계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 뭔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입니다. 안식일, 여러분 잘 아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다. 그러니 그날은 쉬는 날이다라는 게 안식일이죠. 출애굽기 3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일의 날은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날이므로 완전히 쉬어야 한다.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 쉬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7일 동안 돕니다. 안식일이 어디 갔나요?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었는지 중간에 하루가 안식일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7일간의 하루는 안식일이 끼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안식일에 쉬지 않고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 앞에서 그렇게 안식일을 강조했는데 이거 왜 안식일을 안 지키지? 혹자들은 이게 전쟁의 상황이기 때문에 안식일보다 전쟁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안식일 안 지켜도 됐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앞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일의 중요성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만약에 전쟁이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식일에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는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더 극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에도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는 것을 허락하셨고,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안식일에도 선을 행해야 되고, 안식일에 사람을 위하는 일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황에 해당이 될까? 궁금하죠? 왜 그럴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를 무너뜨려야 되는 상황도 아니에요. 한남동 가서 7일 동안 돌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이 상황이 우리의 삶의 모습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험악하고 치열하고 살벌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요즘 얼마나 막 극과 극으로 치달아서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뒤에 따라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모습을 그려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7일째에는 안식하며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는데 그것은 괴성을 지르거나 막 고통의 소리가 아니라 기쁨의 함성이었어요. 그것이 예배인 것이죠. 안식일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우리의 소리를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그 여리고성을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입을 해본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우리의 헌신과 순종의 예배를 드릴 때 세상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세상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가 몰락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 70명을 마을에 보내면서 그곳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70명이 돌아와서 막 흥분해서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름을 대니까 귀신들도 복종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받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뒤따르는 삶을 사십시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뒤에 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다하여, 우리 기쁨을 다하여 주님 앞에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이 어려운 것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리한 것 요구하는 것 아닌데 그 일을 할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사탄이 굴복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 앞에 막혀 있는 것들이 허물어지고 우리의 삶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우리의 삶의 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